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살 크신 주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이 자리에 부르셔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을 통해서 오직 아버지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대신에 우리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악함과 더러움 대신에 우리의 주님의 거룩함으로 덧입어 주님, 오늘 주일 예배까지도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높임 받기 원하오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다 같이 십계명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찬송 가장 뒷면을 펴주셔서 큰 글씨는 제가 읽고 작은 글씨는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네, 다 같이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크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날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의 예배를 허락해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님께 이 귀한 물질을 드리오니 주님 이 받으시는 주님의 이 귀한 물질마다 주님의 마음이 드러나고 주님의 뜻이 드러나고 주님의 그 영광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주님께 물질을 드린 것 같이 우리의 삶까지도 주님께 드려 주님께 기쁨이 되고 주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풍족히 경험해 나갈 수 있는 우리 행복한 교회 중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높임 받게 원하오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오늘의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사야서 59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사야서 59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서 엎드려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하게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고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 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여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참으로 반가워요. 오늘 주님의 말씀 제목이 뭔지 아세요? 이것은 유튜브 채널이라 주보도 없으니까 나는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제목은 바로 구원하시는 여호와예요. 한번 다 같이 고백할까요? 구원하시는 여호와. 안 보인다고 안 들리는 건 아니에요. 자, 다 같이 구원하시는 여호와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들어가기 전에 우리 친구들 아시죠? 눈은 번쩍, 귀는 쫑긋, 입은 하고 꼭 다물고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푹 하고 집중하시는 거 꼭꼭 기억해 두세요. 아시겠죠? 네. 그러면 오늘의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오늘 말씀을 제가 14절부터 21절까지 나누었지만 진짜 본문은 1절부터 21절까지 읽어야 그나마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강도사님이 오늘 본문을 다룰 때는 1절부터 21절까지를 한번 다루면서 오늘 말씀이 주는 참 진리가 무엇인지 또는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마음을 가지길 바라시는지 또는 어떠한 삶을 살길 바라시는지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먼저 크게 나눠보자면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한번 나눠볼 수 있어요. 이것은 고발이라고 해요. 고발의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이전부터 이사야서가 쭉쭉 나가듯이 어떤 갈등이 있었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등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셔서 출애굽시키시고 그동안 돌봐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멋대로 살고 나쁜 대로 살고 이방신들을 섬기고 온갖 나쁜 짓을 다 했어요.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는 그 큰 틀에 고발이 다시금 들어가요. 그리고 5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설명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고발의 모양이 어떠한 모양인지를 한번 보여줘요. 본문을 보면 뭐 독사가 나오고 거미줄을 짠다라는 얘기처럼 어떠한 그림을 보여주면서 그들의 죄악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더욱더 확실하게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9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이 있어요. 이것은 이러한 고발과 이러한 죄악의 모습을 아는 백성들의 모습이 딱딱 드러나는데 이제 어떻게 써요? 딱 내가 싹싹 살다가 멀거먹겠어요. 되게 부끄러운 일이 세상에 드러났어요. 김선민 나쁜 짓 했다라고 하면서 멀겋게 막 신문에 도배되고 뉴스에 떠져가지고 안녕하십니까? 어디 뉴스입니다. 김선민이 뭐뭐 나쁜 짓을 했답니다. 김선민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검찰은 경찰은 김선민을 잡기 위해 혈안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을까요? 그래, 나의 죄를 감춰서 나는 이제 더 빨리 도망가야지. 어디 더 숨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본문 1절부터 8절 고발과 그 다음에 설명에 대한 본문은 도저히 숨을 수 없는 우리의 모양을 너무나도 잘 드러내줘요. 어디 도망치지도 못하고 숨지도 못하는 우리의 진짜 현실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와서 무릎 꿇고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예요. 이거 나 좀 살려주세요. 라는 고백이 이 안에서 퍼져 나아가야겠죠. 그러한 내용이 바로 9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14절부터 20절까지를 보면 전체적인 이제 이러한 자들을 위한 상황이 드러납니다. 14절부터 15절 중간 부분까지 읽으면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숙였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 이후에 정의가 물러지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없었다는 그런 상황, 그것을 다시금 보여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반응 15절 그 뒷부분부터 16절까지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것을 보니까 너희의 사람이 없음을 보고 중재자가 없다. 그리고
스스로가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라는 내용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죠. 그리고 이후에 무엇이 나올까요? 내가 선포하신 다음에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그대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17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의가 드러나고 구원이 일어나며 보복을 행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에 가득해 있답니다. 그리고 이제 19절부터 20절까지는 새로운 상황, 뭐예요? 전 세계적인 상황과 시온에서 나오는 구원의 일이 드러나고 마지막 21절에서 정점을 빵! 하고 찍는데 바로 이것을 행하시는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낸답니다. 이렇게 큰 틀을 봤잖아요. 이제 한번 조금 세세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예요. 1절부터 4절까지는 여호와와 그 다음에 백성들이 갈등하는 모양이 보여져요. 어떤 모습이냐면 1절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심도 아니다 라는 얘기가 나와요.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선을 행하시며 구원하시겠다라는 마음과 뜻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 그 마음과 뜻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까요? 구원을 하시겠다라는 마음이 있는데 나를 구원해 주시겠지 않겠다라는 것은 분명히 능력이 없어서 그럴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겠죠. 근데 오늘 본문은 무엇이에요?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한 것도 아니고 귀가 둔해서 아이고 저들 뭐 구원하다라는 소리도 뭐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2절에서 나오는데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놨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 듣지 않게 함이러라 라는 얘기가 이 안에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나빠진 이유는 무엇이에요? 바로 사람의 죄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죄 용서가 필요한 것이죠. 여기에서 또 다르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등이 또 다르게 드러납니다. 3절을 보면 이러한 얘기, 죄악들이 얼마나 큰지 딱 드러난 다음에 3절에서 너희 손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1절에서 여호와의 손이 나오고 3절에서 너희 손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손이 사용하는 것이 달라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손은 구원하는 손으로 드러나고 사람의 손은 뭐예요? 피가 가득하대요. 어떤 모습일까요? 저 사람을 이용해서 나쁜 짓 할 거야. 저 사람에게 나쁜 마음을 품을 거야. 저기 굶고 있는 사람이 있네? 저거 뭐 자기가 뭐 제대로 못 살아서 굶어 죽은 거야. 뭐 저기 힘들게 사는 사람이 있네? 에이 무시하고 살아야지. 라고 하는 모양이에요. 만약 우리 친구들이 강도사님의 카카오톡 이 프로필을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전환길 쌤이 강도사님이 요즘 전환길 쌤에 너무 많이 빠졌거든요. 이렇게 나왔어요. 왜 그 사람들은 죽었는데 아무도 관심 안 가져주느냐 이거야 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이 죽어가고 괴로워하고 탄식하고 아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관심을 가져주지도 않아요. 우리는 그냥 그들의 삶이니 저들의 삶이니라고 판단하고 가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 손에 피가 가득함이러라 라는 말로 우리의 죄악됨을 명확하게 밝혀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너희 손가락에 죄악이 더러워졌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손가락이라는 표현을 이사야서 전체적으로 보면 손가락으로 아세라나 태양신을 보지 아니하리라 너 손가락 지은 아세라나 태양신을 보리 막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사야서 17장 8절에 나오고 손가락으로 만든 어떠한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서 2장 8절에 나와요.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바로
우상 숭배를 얘기를 해요. 너희 손가락이 내가 만든 것으로 우상 숭배를 행한다.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이 예배 가운데인데 예배도 싫고 하나님도 싫고 이웃도 싫은 그 죄악된 모습을 우리에게 이 본문은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입술이 거짓을 말한다. 3절에 나오죠? 그것은 뭐 어떤 장면일까요? 저 예배 가고 싶어요. 아유, 하나님 찬양 드려야죠. 라고 하는데 뒤에서는 하나님 참 싫어요. 이러한 모양을 그 자리에서 드러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며 라는 것이 입술로 나를 공경하나 마음이 떠났다라는 것이 이사야서 29장 31절 그 본문에 나와 있으면서 불구하고 있으면서 이 말씀은 앞과 뒤가 다른 나의 본질을 드러내요. 겉으로는 거룩하나 참된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께 심판받아야 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4절로 나와요.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가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가 없고 험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공의대로 소송한다. 타인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진실하게 판결한 자가 없죠. 억울한 자, 아픈 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한 사랑이 없음을 그 자리에서 드러냅니다. 그리고 5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은 이것이 얼마나 추한지를 드러내요. 독사가 알을 품고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다. 죄가 죄를 낳고 그딴 것으로 옷을 이룰 수 없고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리었고 죄가 죄를 낳는데 무엇으로도 가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게 빠르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들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니라 라는 것이 있어요. 죄를 지어요. 대놓고 악행을 저질러요. 그럼에도 괜찮아 라고 하는데 그 죄를 어떠한 수를 행해서라도 감출 수가 없어요. 그리고 더 나쁜 짓을 나쁜 짓으로 더 채우죠. 내 생각으로 쟤 반드시 혼낼 거야. 쟤 반드시 죽어야 돼. 저기 아픈 사람 냅둬. 이러한 판이 그대로 실행되는 것이죠. 그런데 뭐예요? 죄가 죄인 줄 모르는 그 현실을 그림처럼 드러냅니다. 8절에 평강의 길, 평강이 뭐예요? 관계가 깨어졌다라는 것이죠. 1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드러나요. 결국은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과 백성들이 평강하지 못한 모습을 드러내버리죠. 왜요? 보세요. 여호와의 손은 구원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손인데 이들의 눈과 행동과 모든 판단은 뭐예요? 자기 악을 행하기에 바쁜 모습으로 드러난답니다. 이제 9절이에요. 이러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냈어요. 그래서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이어져 나오죠. 정의가 우리에게 멉니다. 그리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합니다. 현실을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빛을 발하나 어둠뿐이요 밝은 빛을 발하나 캄캄한 가운데 행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바로 안 사람이에요. 또한 이 모습은 무슨 장면일까요? 내가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장면이에요. 먼저 나와 우리의 죄를 깨달아야 되죠. 지금까지 우리의 모습, 우리의 원래 모습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어느 누구의 모습도 아니고 나와 우리 모두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 모습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고백할 수밖에 없을까요? 나는 의롭다, 나는 선하다, 나는 바르다, 나는 구원받을 가치가 있다. 라는 그 고백이 우리 안에서 어디에 나올까요?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는 소망을 바라야 되죠. 어디에 소망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루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만물의 찌꺼기다. 참된 자신을 돌아보는 것부터 이 자리에서 시작해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 때같이 넘어지나니 우리는 강장한 중에서도 죽은 자 같으니라. 우리가 곰같이 하고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다. 구원을 바라나 멀다.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 앞에서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노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로다.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오늘 이 부문은 너무나 중요해요. 앞에 있는 13절, 14절, 15절 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너무나 중요해요. 왜냐?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죄된 모습, 악한 모습을 뼈저리게 알고 뼈저리게 깨닫고 내 심판받아 마땅한 그 죽음의 모습을 너무나 처절하게 깨달아야만 우리의 소망을 찾아내죠. 잘난 내가 어디에 소망을 찾아냅니까? 구원받을 능력이 있는 내가 어디에 소망이 있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 나갑니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떠드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악한 것, 더러운 것, 추한 것 외에 우리가 무엇을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했어요. 속였어요. 그러나 여호와를 배반했으나 배반당하지 않으시고 속였으나 속임당하지 않으시죠. 결국 심판대 앞에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보악과 폐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고 낳는다. 5절부터 8절까지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참된 본 모습을 너무나 뼈저리게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의가 미룰어졌어요. 우리는 참된 선으로 의로 오늘 말씀을 고백한 계명을 완벽하게 0.0000 무한대의 틈도 없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는 그 앞에 섰을 때 1절에 정의도 없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실 14절에 성실이 거리에 엎드려졌다. 에메트라고 해서 진리라고 번역하는 것이 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정직이 나타나지도 않아요. 다시 한번 진리가 없어짐으로 15절 성실이라고 번역되는데 진리로 번역할게요. 진리가 없어짐으로 악을 떠난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정의가 없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어느 부분이 생각날까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좋았노라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는 본문을 통해서 그 창조의 모습과 제된 인간의 모습을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 깨어짐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16절에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다라고 하는데, 이상히 여기셨다라는 번역 대신 놀라워하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낫습니다. 사람이 없어요. 중재자가 없어요. 도저히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어요. 누가 대신해서 저 사람을 구원해 줘야 되는데 어디 구원을 받을 만한 자도 없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도와줄 자도 없어요. 창조된 모습과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모습과 너무나 다른 모습을 이 안에서 드러내 버리시죠.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로 스스로 의지하사. 1절에서 말했듯이 하나님의 손은 구원하고자 하는 손이에요. 사랑하기 위해서 끌어당기는 손이죠. 그러나 사람의 손은 악독과 피 흘림과 악함의 손이에요. 그렇게 차이와 그렇게 무한한 격차가 나서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행하십니까?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뭐예요? 중재자가 없으니까 중재자를 세워두십니다. 그리고 자기의 발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면서 무엇이죠? 스스로 사람이 되시며 스스로 십자가에서 그 공의로 심판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17절에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 머리에 써서 스스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그 백성들에게는 구원을 베푸시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는 보복과 심판을 행하시는 모습, 즉 전투하시는, 싸우시는 용사로서의 하나님, 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드러내 버리십니다. 이제 그 구원의 손으로 새로운 상황이 이어집니다.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듣고 두려워합니다. 해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뭐예요? 서와 동, 온 인류와 온 만물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임이라. 적극적으로 자신의 구원을 행해 나아가시는데 그 구원의 크기가 좁아터진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그 은혜의 그 깊이는 온 인류와 온 만물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의 구원의 행임을 이 자리에서 드러냅니다. 그 20절에 그 행위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니라. 악하고 고발당하고 죄 없고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는 그들을 향해서 말씀으로 우리의 상태를 보이시고 그 보여진 상태에서 주여 나의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 속에서 하나님은 나의 1절의 능력과 1절의 힘으로 구원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그 스스로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21절에 이것에 대한 도장을 크게 찍어내시죠.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성경 찬송 피셨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뭐예요? 도장을 찍어내시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나의 죄와 악을 깨닫게 되면서 이런 질문합니다. 이런 질문하게 되는 것 자체가 복이죠. 제가 죄임임을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죄가 죄임을 깨닫지 못하는 심판받을 자가 아니라 죄가 죄임을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복을 경험한 자들, 그리고 그 복을 경험한 자들이 무엇을 더 경험한다고요? 그냥 김선민 죄가 이것밖에 안 돼. 김선민 너 구원받지 못할 자야. 아이고 나 이제 영원히 지옥에 가는구나. 나 이제 평생토록 거룩한 삶 못 살겠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절망적인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 스스로의 영광을 위한 스스로의 구원의 동하심으로 모든 인류의 복과 모든 시간 영혼의 복을 구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확정되었사오니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에서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영원토록 변치 않겠다. 너의 구원은 절대로 변경이 없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노니 나의 뜻을 변경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보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았느냐. 보라, 예수 그리스도가 죄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지 않았느냐. 그 첫 열매를 통해서 너희가 그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아 나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우리 선생님 여러분, 이 기쁜 소식을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경험하기 원합니다. 이 구원의 능력을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경험하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치이며 이것이 우리가 담대할 원동력이며 이것으로 우리는 매일마다 거룩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갈 유일한 기초입니다. 세상에 쫄지 마세요. 세상에 도망치지 마세요. 비록 비루할지도 모르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참 자녀로서 그 구원의 능력을 내 삶에서 풍족히 누리며 사시길 주님 안에서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참으로 죄 많고 악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 하나님 앞에서 온갖 더러움으로 저항하며 원수된 자를 불쌍히 여겨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기까지 사랑해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되고 악한 것 외에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우리의 모든 중심과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판단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집중하여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참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 나의 정체성을 참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더 이상 죄와 악이 지배하지 않도록 아버지여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홀로 영광 높임 받기 원하오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광고 시간이에요. 아시겠죠? 광고 시간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모두 방학이에요. 그렇지만 창원 지역이 어때요? 코로나가 너무나 많이 퍼졌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코로나 꼭꼭 조심하시고 더운데도 지치지 않고 주님 안에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주님 안에서 너무나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광고 두 번째예요. 우리 친구들 매일 성경을 가지고 계시죠? 매일 성경 꼭꼭 읽어서 매일매일 자라날 수 있는 우리 행복한 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